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요,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어떤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늘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있고요. 고등학생들에게는 대입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취직이라고 하는 또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전쟁이 있다면 전쟁의 결과물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지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지요.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전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쭉 나열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한 가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압살롬. 근데 다윗의 아들이에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왕위를 이어갈 지금 그 태자입니다. 태자. 그렇죠? 다음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실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그 왕권이 이 압살롬에게 넘어갈 건데,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공의라고 하는 것, 왕으로서의 어떤 그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죽은 것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적당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것만큼 슬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야곱 같은 경우도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을 위해서 통곡하지만 여기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장수들과 군인들이 성에 들어올 때 마치 패잔병이 들어오는 것처럼 몰래 조용히 들어오는 거. 압살롬이 죽은 요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만약 왕이 지금 나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아마 오늘 밤 백성들이 다 당신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환난보다 가장 큰 환난이 될 겁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나가서 백성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지. 근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공의라고 하는 것, 이게 전체 나라가 전쟁터였었는데 이 전쟁이 끝났으면 그를 잘 다독여서 안정된 나라로 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쌓여 있으면 결국 망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잘 다스려서 오히려 이 일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되지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유다 지파의 문제였어요. 실제로 지금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지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에 그 중심에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유다 지파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가 지금 다윗을 모셔오는 일, 지금 유다 지파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먼저 다독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돌이켜줄 때에 그들이 다시 충성스러운 다윗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중에 요압,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샤도 사실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여기 요압도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고 아마샤도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와 요압은 사촌간이지요. 근데 아마샤는 지금 압살롬과 함께 압살롬 군대의 군대장관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적으로 싸웠던 아마샤를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함께 내 군사를 지휘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나를 모셔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다윗이 먼저 합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와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 역시 유다 지파를 떠나면 사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먼저 왕 앞에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요,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이후에 승자는 뭐라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패자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 패자의 패인이 뭐냐, 또 그러면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내분을 먼저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 시바, 그리고 여기 바르실레,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저주했던 시므이, 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에 시므이가 다윗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다면 다윗을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히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다윗의 왕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보니까 나와서 저주하다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여기서 계속 거기 이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은 사람을 죽일 때가 아니다. 물론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시므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무비보셋, 시바라고 하는 사람, 무비보셋을 속이고 갔어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떠날 때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왕께 자기를 모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둘 중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시바가 잘못했든 거짓말을 했든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든. 근데 다윗은요, 그걸 분별해내지 않아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재산을 둘로 나누라고 그래요. 그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됐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재산 전부 다 누구를 줘요? 시바에게 주십시오. 누가 정직한 자고 누가 옳은 자일까요? 무비보셋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요, 솔로몬에게 있어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재판 어떤 거였지요? 이 두 여인이 같이 자다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쪽 여인이 자기 아이를 몸으로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받고 났습니다. 이게 신생아니까 내 아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 아이를 자기가 품에 안고 죽은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알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압니다. 이것이 소송이 벌어졌지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두 아이가 와서 한 아이를 놓고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칼을 가져와라. 반쪽 나눠서 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엄마는 됐습니다. 아이 죽이지 말고 줘라 그래요. 근데 똑같은 여기 재산을 발로 나누라 그러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해요? 됐습니다. 왕이 살아온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여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다윗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만약 다윗이 패했다면 바르실레는 압살롬에게 역적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을 극진하게 피난 상황 속에서 섬기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예요? 전쟁의 결말, 다윗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 편에 섰고 어떤 사람은 압살롬 편에 섰어요.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은 바른 길에 선 거예요. 근데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고 압살롬은 반역한 자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여기 아마샤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마샤 같은 경우는 요압에게 늘 뒤처졌을 것으로 보여요. 요압이 언제나 1위의 자리에 있고 자기는 그 다음인 거예요, 늘. 그게 싫어서 압살롬과 함께 군대 장관으로 나섰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결말이 행복해. 그래서 혼란스럽지만 이게 올까 저게 올까, 그런데요, 조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내 양심의 질문해 보면 길이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욕심에 눈이 멀면 결국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되고요, 불의한 길을 따르게 되고요, 결국 패망한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길 가도록 돕는다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다가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함께 여기서 기도했던 분들,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 그곳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만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다윗 앞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